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인사보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장도 이쁘게들 하고 오셨는데 아름답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예, 남자분들도 멋지게 머리 기름도 바르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 다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오늘 했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예,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어디서 주신 말씀이냐면, 말씀이 아니죠. 어디서 써 있는 말이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붙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화장실에서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우리가 다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올리브 무슨 어디라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할 정도로, 저도 사모 따라서 좀 가봤는데 남자인 저도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름다움에 대한 참 우리가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다 아름답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외모만 아름다워야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겠지요. 내면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데 또 그거보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저는 머문 자리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바울이 머문 자리마다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남긴 아름다운 흔적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최고로 바울이 남긴 아름다운 흔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멋진 표현들이, 굉장히 멋진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편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이 성도님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추천서다라고까지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편지다, 또 추천서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가? 당시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때 바울에 관해서 참 말들이 많았어요. 어떤 말들이 많았냐?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 이전에 바울은 사실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기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전적이 좀 있었고,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데 바울은 도대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아닌데 사도가 맞는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맞는가? 이런 의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이 사도가 써주는 추천서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도가 분명합니다. 나 베드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을 딱 찍어주면, 그 편지 한 장 딱 갖고 있으면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그걸 받을 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얼마든지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하고 나서 방문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는데, 또 실제로 당시에 바울 외에도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이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이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베드로가 아니면 야고보가 이렇게 증명하는 복음 맡은 사명자입니다 라고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이걸 악용해서 거짓으로 추천서를 꾸며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냐, 자화자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그러니까 추천서를 이렇게 증명할 볼 필요가 있느냐?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바울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같이 있어 보니까 괜찮은 분입니다라고 이런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더 확실한 다른 추천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성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훨씬 더 확실하고 권위 있는 거 있었는데, 그게 뭐냐? 2절에 딱 보니까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사역해서 세워진 그 성도님들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복음사역의 열매인 성도가 추천서다. 살아있는 추천서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추천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죠.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들이 써줬던 이 추천서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그 베드로의 추천서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딜까요? 3절을 딱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성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 바울이 갖고 있는 추천서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판에,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써주신 추천서다. 그래서 바울의 추천서는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추천서가 한 장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로 말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전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바울에게는 한 장 한 장의 마음판에 새겨진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남긴 열매, 즉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베드로의 추천서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남긴 열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긴다고 그래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남기느냐? 사람을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사람을 남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자취.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재산과 좋은 집을 남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걸 남겨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귀하다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책을 남기고 어떤 위대한 그 사상을 남기죠. 공자나 맹자처럼. 이것도 참 귀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게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도 사람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이 많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기느냐? 첫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남깁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에 그리스 지역의 상업 도시 중에 가장 번성했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잇는 그 사이의 핵심적인 무역 항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통행료를,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상인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얼마나 상권이 탄탄했겠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또 머물기에도 최고로 좋은 그런 여건을 가졌던 거주지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고 또 타락도 좀 심했습니다. 죄에 대한 그런 물들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매춘과 각종 난잡한 성문화, 또 다양한 문화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다양한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지역에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자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죄와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한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은사자들의 무질서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이전의 죄의 습성을 아직 끊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지금 그 서신서로 쓰는 거니까요. 교회 앞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거니까. 그런데 그건 일부적인 문제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아름다운 흔적을, 즉 성도가 한 명 한 명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남긴 그 아름다운 흔적이 바로 바울이 우리 주님이 택하신 사도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추천서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남긴 그 복음의 열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우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겨주고 있고 어떤 영혼을 맡겨주고 있고 무엇인가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의심하고 책망하고 맞느냐? 밀어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바울 자신도 사역을 했지만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남겨진 그 성도들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만족 딱 가로치고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의 자격은, 자신의 사도의 자격은 하나님께로 왔다. 왜요? 성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성도가 최고의, 그래서 추천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추천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기독교가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어디서 전도하기 힘들다고 막 그 볼멘 소리도 우리가 듣고 우리도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리기도 해요. 막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신앙을 쉬기도 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기 머뭇머뭇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 전도하기가 좀 머뭇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기보다는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증거를 보여줍니까? 복음을 전하면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일학교에서는 새소식 전도반을 통해서 학교 앞에 전도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블릿을 통해서 또 구두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전 복음 제시를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절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을 보고 있고 반응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보에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광고도 하지만 작년부에서는요 노방전도팀을 지금 우리가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셔야죠.
그걸 통해서 뭐 할 거냐면요, 택시나 이런 분 전도할 거예요. 택시 전도하면요,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겁니다. 왜? 택시를 타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이 어디 교회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자랑한다고. 군산에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면 택시 기사분들이 누구 소개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개하고. 여러분, 그건 무엇인가 자꾸만 우리가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복음에 담긴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가서 우리가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건 전도는요, 원래 하기 전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래 되게 부담이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요,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할 때 능력이 나타나. 내가 뭔가 막 하고 있어. 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하고 나서, 중요한 건 이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다 계시면요, 한없는 행복감이 옵니다. 내가 엄청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건 해본 사람만 느끼니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쓰셨구나, 나와 함께 하심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확신과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인 건 압니다. 학교 전도하면 신고의 위험도 있죠.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 5분 이상 만나면 큰일 나요. 또 노방 전도하다가 우리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죠. 다 거절당합니다. 패싱당해요. 그럼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난 거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간과 쓸개 다 빼놓고 약속 오르고 달래고 밥 사줄게 나와봐, 막 밥을 한 5번 사주고 나온다고 해놓고 아침에 갑자기 전화했더니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쉬우면 위대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전도가, 복음이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니까 여자는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 위대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낳잖아요. 죽을 힘을,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죽을 힘을 낳아서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도는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을 낳는 일입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위대한 일이 되는 것,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머니처럼 영적인 사람을 출산하는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지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아니 한 명 있다면 2명, 3명이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봄으로 사람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낳았다면 우리가 돌봄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하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심는 자로, 전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을 주면서 돌보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돌보시는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목장을 돌보시는 목자와 총무님들 계시죠. 또 새가족들을 돌보시는 분들, 또 그 외에도 개인마다 어떤 신앙에 연약한 분들, 가족이 됐건 자녀가 됐건 뭐 남편 아내가 됐건 부모가 됐건 또 친구가 됐건 이런 연약한 분들,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열매를 위해서 물을 주며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을 돌보는 일이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도 수고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 돌보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혹시 양이 순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절대 착하고 순하지 않습니다. 서커스를 보면요, 개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길들여지죠. 심지어 호랑이도 있습니다. 서커스에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야생마와 맹수인 호랑이도 길들여지는데 양은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경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다 뭐 같다 했어요? 다 양 같아서. 근데 어떻게 행한다고 했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하잖아요. 양은 길들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순종의 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눈도 양은 시력도 안 좋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요. 여기저기 갑니다. 반드시 그래서 목자가 나무떼기로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세상 일 중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 대한 일이 참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사람 대한 일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어렵고 힘든 거 뭐냐면 영혼을 대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한 영혼으로서 대할 때.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영혼을 대하는 것도 어렵지만 영적으로 어린 신앙인을 대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 대하는 게 힘든데 영혼 대하는 게 힘들고, 영적으로 어린 신앙을 대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누구만 가능하냐? 영혼을 돌보는 일은 성령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6절을 딱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라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너무 힘든데 바울도 안 힘들었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좋은 지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만족했대요. 왜 만족합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혼은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이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내 지식으로 하게 되면요, 사람에게 우리는 지쳐서 포기해버려요. 누가 우리가 사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딱 보면 그냥 아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좀 지나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자꾸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혼을 돌봄으로써 막 헌신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포기해버리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마음을 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은 좀 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마음, 육신은 좀 편하고 신경은 들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전보다, 그 사명을 맡기 이전보다, 맡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손해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의 일을 놔버리면 성령 충만과는 여러분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돌봄으로써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근심으로 사람을 남깁니다. 이상하죠? 근심이라고 하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근심으로 사람을 남기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근심하냐면 돈과 명예와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죠. 그런데
바울의 근심은 달랐어요. 바울의 근심은 뭐였냐면 사람을 남기려는 아름다운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녀 있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많이 하게 되는 게 근심, 걱정이에요. 자녀 걱정이에요. 저도 그게 더 다 컸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얘야 주차장 갈 때 차 조심해라. 차 건널 때 조심해라. 집에서 뜨거운 물 할 때 지니까 조심해라.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생 2학년인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물 먹을 때 정수기 뜨거운 물 조심해라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걱정하니까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위해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유독 고린도후서 전체에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2장에도 특히나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참 잘 담아놓은 구절이 4절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대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너희들에게 책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듣기 싫은 말도 쓴소리도 하지만 너희를 근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은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했던 근심이었던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한 근심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았어.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때로는 실망도 하면서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들도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책망이 바울이 넘치는 그 사랑이 담긴 성도를 향한 근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죠.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근데 2장 4절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눈물 뒤에 저는 기도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를 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의한 그 근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근심이 되면요, 그건 그냥 근심으로 끝나요. 근데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근심하면 근심으로 끝나지만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그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은 나를 위한 근심은 잘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잘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나를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람을 남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그 근심을 우리가 다른 영혼을 향해 딱 돌리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맛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엄청나게 풍성하게 체험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나를 향한 응답만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엄청난 응답의 풍성함이 있고 기도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요, 막 10분 지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모자라요. 엄청난 기도의 맛이 달라지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유창하고 멋들어진 말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쉬는 한숨 한번,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답답해서 외치는 주여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숨 한 번이, 이 내뱉는 한마디가 그 어떤 미사 어구보다도 진실하고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근심,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사람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심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이런 거룩한 근심이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누구나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린 뭐 하게 되냐면 내 삶의 머문 자리들을 정리하면서 결산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때 인생의 머문 자리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흔적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좀 희미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남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손때가 묻은 사람, 너의 마음을 쏟아낸 사람, 너의 눈물이 묻어있고 너의 근심의 기도가 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을 놓고 우리 삶의 머문 자리에 과연 내가 누구를 남겨놓았는가 비추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남겨야 될 흔적은 우리가 굉장히 요즘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살아서 남겨야 될 아름다운 흔적은 부와 권세와 명예가 아닙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남길 수 있는 흔적,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사람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돌봄으로, 거룩한 근심의 기도로 사람을 많이 남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누구나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머문 자리마다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남기는 것이 재산이나 명예나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 돌봄으로 자라난 사람들, 눈물과 근심의 기도로 세워진 영혼들이 우리가 남겨진 발자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